야,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지극히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16절 말씀은 한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먼저 시작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다 같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다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라는 것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손으로 승리를 취하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된 때, 그때라는 말은 이런 의미겠죠.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된 때가 언제냐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일까요? 그때를 알려면 그 전 이야기를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항상 성경은 이렇게 보면은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please 설교를 듣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을 하시되 본문을 여기를 정했으면 그 본문만 말고 그 앞을 보시고 그 앞장도 보시고 또 그 앞장도 보시고 그 앞장도 보시고 그래서 성경을 앞뒤를 쭉 한번 보시면은 그냥 본문의 줄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앞장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구조를 성경 내용들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자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구절 안에서 하나님이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을 갖고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그거를 제가 보고 그거를 알려드리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준비됐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교회학교가 그때 아말렉이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는데 어디서 했다고 나오죠? 장소가 어디죠? 르비딤. 근데 그때라고 하는 것은 8절 이전의 내용을 포함하겠죠? 그 8절 이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있었던 장소가 또 어딘지 한번 보실래요? 1절 뭐라고 돼 있죠? 한 분이 소리 내서 읽어주실래요? 르비딤에 장막을 쳤어요. 근데 1절 말씀이 중요해서 읽어보라고 그런 거예요. 1절에 뭐라고 돼 있죠?
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한 200만 명 되어지는 그 전체가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서 그 노정대로, 그 일정대로 행하여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대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딱 잘라서 보면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대로 순종해서 따라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까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해서 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뜻대로 했으니까 이제는 대로가 펼쳐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1절 끝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실 물이 없더라. 우리 초등학생들 지금 여기 있는 수준이면, 우주 수준이면은 뭐 이건 너무 쉽게 맞출 수 1 더하기 1은 2 틀렸습니다. 1이에요 1. 이러면 다 당황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고 예측하고 예상하고 있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야지 정상이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2라고 답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2가 아니라 1이 나올 때 우리는 당황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들이 나오게 되냐면, 아이, 말도 안 돼. 2잖아요, 2. 우주가 지금 속으로 2인데, 이게 이제 간단한 일이니까 속으로 생각하지, 이 생존에 관한 일로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 어떻게 돼요? 따지게 돼요. 분노하게 돼요. 다투게 돼요. 열받친 걸 표현하게 돼요. 바깥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 예측했던 것과 다른 답이 나올 때 당황하게 되어지고, 그 당황한 것이 바깥으로 표현돼서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와 예상, 예측이 있는데 우리의 기대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살면은 우리는 복받고 잘되고 좋은 일만 있다, 앞길이 착 뚫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1 더하기 1은 2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일반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갔더니 그 여정대로 해가지고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마실 물이 없더라. 이건 이상하고 썰렁한 얘기인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그냥 쭉 읽어가지 말고. 빨리 읽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네. 이상한 일이 발생해서, 그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을 일어났어요? 이 백성들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우리한테 물을 내라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왜 물 없는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온 거야? 네가 물을 내, 네가. 모세가 뭔 죄가 있어? 모세도 하기 싫은 거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떨기나무 말씀 한번 전했던 거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3장. 예? 타지 않는 가시떨기, 뭐 이걸 제목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자기는 다 타서 없어지는 가시떨기나무에 불과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타지 않게 하는 불이니까 넌 내 말대로 믿고서 가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해가지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그 기적들을 10가지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어마어마한 또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예수님 당시의 군중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저와 우리들을 생각해 보거든요. 너무 똑같아. 하나님 편으로 생각하면 엄청나게 진짜 마음이 속상하실 것 같아. 제 삶이 하나님께 그렇게
들여지는 것 같을 때마다 제가 송구스럽고 그래요. 근데 이 홍해가 갈라졌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뭐를 얘기하냐면은 사단에게 속박되어져 있었던 우리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을 예표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을 때 모두가 어떻게 했죠? 14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출애굽기 14장. 그리고 15장에서는요 갈라진 것 때문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갖다가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구구절걸 하나님 여호와는 힘과 능력 이거 있잖아요. 물과 바다에 탄자들을 던졌어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 찬양 우리 맨날 하잖아요. 그때 거기서 그런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소리 높여서 그렇게 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똑같이 물이 문제였어요. 홍해수 물이잖아요. 물. 바닷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바닷물에 빠져서 다 애국 군대가 몰살을 했어. 근데 어떤 사람 경우에는 그 바닷물이 병풍마개가 돼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거기를 뚫고 지나가는데 그 물이 우리를 보호해 줬어. 그러니까 물은 우리에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딱 3일 지났어. 3일 지났는데 광야에 들어갔으니 물이 없죠.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마르다고 또 불평을 해요. 그런데 불평의 내용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데려와가지고 여기서 목말라서 말라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구나. 물 없는 곳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을 거기서 해요. 딱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 3일 만에 그 홍해가 갈라진 어마어마한 기적이 사실은 우리의 구원 사건이라고 보자고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통째로 전부를 걸고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늘 그러죠. 우리는 신앙생활에 큰 문제로 작용하는 게 뭐냐면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고 나중에 구원이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이 우리를 구원을 주고 복음이 우리를 구원과 함께 뭘 준다고 그랬어요? 사명을 준다. 이건 동시적이라니까. 따로따로 아니라니까.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사명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로 바뀌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 하면은 이것도 같이 오는 거라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과 함께 사명도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유업과 상급과 기업도 동시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동시에 하나라고. 이게 패키지라고. 근데 구원은 받고 나중에 천국은 가는데 이 나머지 거 사명은 받고 싶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관심이 없고 근데 나중에 기업 준다라는 건 관심 있고 이런 거란 말이죠. 이런 거는 구원의 문제부터 다시 생각을 해. 이게 패키지로 오는 것이지 이걸 띄고서 안 돼. 여행 상품도 여러분 패키지로 같이 올 때는 띄기가 어려운 거 아시죠? 하나야 하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신앙생활을 이해를 해.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3일 만에 목이 마르니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왜 구원시켜 주셨죠? 왜 애굽에서 이들을 건져 주셨죠?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430년 동안 쌓였던 그 고통의 절규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절규를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과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낸 거거든요. 그래서 건져냈더니만은 3일 있다가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 3일 있다가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을 원망해. 그래서 물을 줬는데 물이 썼잖아요.
그랬더니 나뭇가지를 던져가지고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물을 마셨어요. 그러고서 다음 장소로 넘어가가지고 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이 많은 12샘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시큰 물을 마시게 해요. 아주 물에 질릴 정도로 물을 마시게 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제 물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마셔. 샘이 12개가 있어서. 근데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 배가 고프대네 또. 그래서 배고프다고 투덜대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로서 일은 하고 종살이는 했지만은 고기도 먹고 고기 가마솥이 옆에다 두고 걸고 살았는데 지금은 고기도 못 먹고 광야에 나와서 배도 고프고 이게 뭐냐고 다시 우리를 애굽으로 돌려 보내든지 여기서 우리를 굶겨 죽일 거냐고 또 그러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안 하셔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만나를 하늘에서 매일 내려줘. 그러니까 매일 그들이 먹는 음식은 하늘에서 차려주는 밥상이야. 그래서 눈만 뜨면 먹을 게 내려와 있어. 그래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기적을 보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렇죠? 그런데다가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랬더니 바람을 불어가지고 새 떼를 한쪽으로 날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다 메추라기 떼를 날려가지고 그들이 고기를 먹는데 입에 고기가 끼어가지고 더 이상 질려서 고기 냄새 때문에 지겨워서 못 먹을 정도로 내가 이제 고기에 질렸습니다. 고기 반찬 싫어. 이럴 정도로 먹였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나갔는데 르비딤으로 간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오늘 17장 1절 말씀이에요. 르비딤으로 갔더니 또 무슨 일이 있어요? 장소를 떠났더니 사막이니까 또 물이 없네. 또 물 없다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가 심각해졌어요,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세한테 다투고 싸우는 걸 넘어서 가지고 4절 지나 5절 가면은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한대. 바로 이거 얼마 전에 이거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다윗이 기껏 해가지고 다 살려주고 같이 해주고 그랬더니만 다윗한테 돌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바로 지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그렇죠? 다 밥상 차려 다 먹여주고 다 해주고 자기들 지켜주고 보호해주면서 여기까지 왔더니 그거는 다 어디로 가고 없고 지금 어려우니까 지금 목마르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이거 보면서 야, 상식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야, 나 같으면 이 정도는 안 그래. 다 생각할 거야 아마. 나 같으면 이 정도 안. 근데 그게 제 모습이더라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제 14장으로 가서 홍해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다투고. 그때 모세는 뭐 했는지 아세요? 14장에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그렇게 나와요. 15장에 또 25절로 가면은 그들이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 모세는 그때 뭐 했더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오늘 17장에도 또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뽑아놓은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지금 세 번의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이 있고 거기에 대조해서 한 사람 다른 모습이 나오는데 누구 모습이라고요? 모세. 모세는 어떤 모습이에요? 똑같이 극단적 어려움에다 플러스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하는 것까지 이중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그가 선택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됐죠? 어떻게 해결됐죠?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호렙산에 가서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 위에서
지팡이를 들고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은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물이 거기서 계속해서 나왔어요. 오늘 사실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들었죠. 하나님의 지팡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으로 반석을 친 거예요. 그 반석이 깨졌어요. 그 반석은 뭐예요?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 지팡이, 즉 율법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으로 예수님의 몸을 쳐서 예수님 몸이 깨어져 나가면서 거기서 터져 나오는 예수님의 피, 물, 이게 터져 나오면서 그게 뭐가 됐어요? 살리고 세우는 성령님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터져 나온 생수 대신 성령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어쨌든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물을 마시게 됐어요. 그랬던 그 자리에 그때에 그런 일이 막 끝나자마자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4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5장, 16장, 17장 쭉 오기까지 광야 안에 구원받고 광야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뭐하고 걸려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니드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에 다 걸리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생존에 관한 것이죠. 결국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때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계속해서 기적으로 보이시는데 우리는 그 기적을 보이시는 하나님이 왜 그걸 계속 보이시면서 가시는지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너 왜 원망 불평에 지적하지 않으시고 왜 계속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면서 가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계속 그 필요가 채워지느냐 아니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너희의 광야 생활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물건이 있고 없음에 있지 아니하고 나의 있고 없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장소 있지 않습니까? 르비딤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쉬는 곳이래요. 쉬는 곳. 근데 장소의 이름은 쉬는 곳인데 물이 없어서 못 쉬어. 쉬는 곳인데 전투와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느라고 못 쉬어. 이름은 쉬는 곳인데 근데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거기를 가게 하셨어.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시켜가지고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서 르비딤에서 계속해서 그 일을 경험케 하시는가? 쉬는 장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쉼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가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나는 죽을 것 같아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짐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짐을 해결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면은 A라는 문제를 지금 물이 없는 문제, 홍해를 건너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물이 없는 문제, 그다음에 먹을 것이 없는 문제, 고기가 없는 문제, 또 물이 쓴 문제, 또 물이 없는 문제, 계속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쉬는 곳 르비딤, 즉 예수 안에 들어와 있게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르비딤에서 예수 안에서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없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져야지만 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채워지면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없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채워질지 안 채워질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채워주시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증명. 그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채워져도 또 원래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또 채워줘도 또 문제가 있고, 또 한 걸음 나가면 또 광야라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라니까. 광야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니까. 그 광야에서 필요한 거는 당연히 물이죠. 그런데 물보다 더 필요한 것은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에 그게 각인되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광야가 1년 만에 끝날 수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출발했어요.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거예요. 저기는 뭐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이기 이전에, 더 이전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죠? 아브라함 한 사람이 있을 때, 아브라함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될 걸 보고 있었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갈 걸 보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되어졌잖아요. 애굽에서. 그래서 200만 명이 돼가지고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어디를 가기 위해서? 가나안 가기 위해서. 가나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을 떠난 이유는 뭐예요? 광야에 있기 위해서? 아니, 광야에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아니면 가나안 가기 위해서 광야에 들어간 거예요? 네. 성경에 13장에 보면은, 13장의 17절인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일이면 갈 수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출애굽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직진해가지고 곧바로 이 길로 가게 되면 따라 올라가면은 여기까지 오는데 정확하게 4일 걸려요. 4일. 4일이면 올 수 있는데 왜 이 길로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했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거기 17절에. 그 이쪽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있어. 블레셋.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나라도 크고 싸움도 잘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만 해가지고 군사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숫자만 많지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 블레셋 군대를 만나게 되면 기죽어가지고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딱 그럴 거 알았어,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황이 완전 오합지졸인 걸 알기 때문에 이리 갔다가는 도망가서 다 애굽 돌아가자고 할까봐 이쪽 길로 택했다는 거예요. 이쪽 길로 가면서는 여기로 곧바로 갈 길을 돌아서 그래서 1년 걸렸어요. 1년 사실은. 1년 만에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지금 얘기한 이 내용을 하나님은 각인시켜 주길 원하셨고, 이게 각인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이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르비딤이시다. 하나님만이 쉼이 되신다라는 게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르비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르비딤이 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게 문제지. 르비딤에서 싸움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싸움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이지. 이 얘기를 이해함 속에서 오늘 본문으로 가보자고요. 그러면 본문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싸움이 일어났어요. 바로 물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 싸움이 일어나자마자 모세의 반응은 무엇이에요? 봐야지 알지. 왜 안 봐?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2절부터 뭐라고 나와요? 예? 뭘 그렇게 오래 봐? 어? 예.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죠? 너는 나가서 사람들을 택해서,
그렇죠? 함께 너와 함께 싸울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가서 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럼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나가 싸울 사람들을 선발해내는 거예요. 참고로 아말렉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아말렉은 누구예요? 아말렉은 야곱의 형 에서가 있죠. 에서의 후손들이야. 에서는 누구야? 그러면 에서를 보면 아말렉의 특징을 좀 알 수 있어요. 에서는 누구예요? 야곱의 형이잖아요. 에서의 특징은 뭐예요? 장자잖아. 장자는 무슨 특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죠. 하나님이 장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장자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장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걸 갖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근데 팥죽 한 그릇에, 사냥하다 돌아와가지고 배고프다고 그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팥죽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농담으로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가 고프니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권 자체도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에서의 특징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습게 여겼어요? 먹는 것 때문에. 자기 필요한 거 채우기 위해서. 그 일시적으로 한순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에서의 특징이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는 그것을 너무너무 목말라하고 소원했어요. 그래서 잔꾀를 부려서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 축복을 받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편파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은 그러니까 누구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의 그 후손들이 야곱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란 말이에요. 근데 에서 후손들은 어디에 살았냐면은 광야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유목민족들이라서 초지에서 양들과 떼를 지어가지고 같이 살면서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또 물을 주고 초지에서 또 먹이고 이거 했었어요, 아말렉은. 근데 이들이 군사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아말렉은 으뜸 중에 으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에서가 원래 털도 많고 전쟁도 잘하고 막 이런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쟁을 잘하는 족속들이야 이들이. 근데 아말렉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왔다는 소식을 광야에 있는 사람, 가나안 사람까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왔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거 알아요? 가나안으로 갈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아말렉 족속들이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즉 아말렉 족속들은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그들이 가는 목적지는 가나안이라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형제 족속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말렉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또 본문에 아말렉과 처음으로 싸우는 장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아말렉을 성경에서는 사단의 상징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 믿는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가나안 천국까지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이 과정 속에서 아말렉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아말렉의 공격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전면전 절대 하지 않아요. 아말렉의 특징은 앞에 있는 사람들 말고 진군해 나가고 있는 메인 부대들 말고 뒤처진 사람들 있잖아요. 노약자들,
어린 아이들이나 힘든 사람들 200만 명이 가는데 쭉 오다 보면은 힘든 사람 뒤로 처질 거 아니겠냐고. 뒤에 처진 낙오자들이나 힘든 사람들을 그들한테 가서 공격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걸 빼앗아 가는 거예요. 약탈자들. 그래서 아주 비열하고 비겁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뒷부분에 보면은 15절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아말렉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이 땅에서 진멸해 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을 무지하게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말렉이 이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아말렉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고 민수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아말렉 족속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으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형제 족속인 이들에게 다가와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자, 우리들이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아말렉인 사단은 우리의 배후에서 연약해져 있을 때 그걸 공격해요. 우리 가정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 가정 안에서 가정에 우리 가족들이 있어. 그런데 우리 가족이 5명이다 하면 5명 중에서 다 뜨겁게 신앙이 상태가 좋고 그런데 한 사람이 저 뒤쳐져 가지고서 헤매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뚫고 들어오는 게 누구라고?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것을 파고 들어와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 뜨겁게 가고 있는데 저 뒷전에 가지고서 뒷전에서 헤매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불평, 그분들의 특징은 항상 불평과 원망이가 다툼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사단이 뒤에서 그런 사람들을 아말렉으로 와가지고 친다니까? 아말렉은 항상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와서 공격하는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기록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모든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담겨있는 교과서 같은 샘플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이거를 귀에서 외워 들릴 정도로 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다음 차세대 리더에게. 그러니까 리더가 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지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기는지를 알아야지 리더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리더들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외워서 사단과의 전쟁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알게 하라는 거예요. 책에 기록해서 보게 하고. 그러면 첫 번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똑똑하고 전쟁에 날렵한 사람, 그 으뜸 중에 으뜸이라고 하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 날쌘돌이들을 뽑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걸 했어요. 모세는 무엇했죠?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 산 꼭대기는 뭐예요? 산 꼭대기의 특징 2가지. 산 꼭대기는 올라가기 힘들다. 산 꼭대기는 주로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 즉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곳.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선 그곳에 내가 마주 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네가 서 있는 그곳에 내가 서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기 서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산 꼭대기에 있었을 때 산 꼭대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가운데 기도하라고 그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청해요. 네가 반석을 쳤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들고 그곳에 서라고 그래요. 그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해요? 여기에 보면 2가지 얘기해요. 모세의 지팡이라고, 네 지팡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도 해요. 오늘 본문 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붙잡고 믿음으로 그 지팡이를 잡으면 그 지팡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지팡이인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그 믿음을 갖고 붙잡으면은,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지팡이를 사용하면은 그 지팡이 누구 지팡이가 된다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라고 그랬어요. 근데 높은 곳에 가서 그는 하나님 면전에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높은 곳의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아래 전체를 볼 수 있어요. 리더는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리더야. 리더의 직분을 받았다고 리더가 아니에요. 아무리 리더 직분을 받아도 전체를 보지 못하고 가면은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는 다 보여야지 돼요. 그래서 리더는 저는 비저널이에요.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미리 앞서 보는 거예요, 10년 정도를. 그래서 미리 앞서 보고서 방향을 제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나중에 따라와 보면, 아, 그렇구나. 늘 그랬던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적어도 공동체의 리더라 하면은 제가 왜 10년 전부터 이걸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리더가 같이 높은 곳에 있어야 된다니까. 아론과 훌은 같이 높은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 있어야지 전체를 보지. 전체를 봐야지 정확하게 제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근데 전체를 봐요? 하나님 면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계속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그는 불평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계속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있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났을 때도 뭘 해야 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거를 지혜롭게 얘기하잖아요. 전쟁이 나니까 여호수아 너는 사람들 택해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전쟁터로 가. 그리고 자기는 뭐래요? 다시 높은 곳으로 가서 전체를 보는 가운데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 여호수아가 하루가 다 지날 정도로 어두워질 때까지 칼로 적을 멸하니라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칼로서 수많은 사람들과 베고 전쟁을 하는데, 그런데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고 적을 죽이느라고 피곤하였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모세는 한 게 별로 없어요.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지팡이 들고 이렇게 하고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힘들어. 그래서 모세가 피곤함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맞죠? 네. 모세는 곧 피곤해져. 왜 그럴까요? 몸으로 칼로 난리가 나서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하는 여호수아 일행들은 피곤하지 않아. 저녁 때가 다 될 때까지 싸워도. 근데 왜 모세는 피곤할까요? 손 들고 잠깐 있었는데도 피곤해가지고 결국 옆에 사람들이 손을 잡아줘야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상하게 위에서 보니까 다 보이잖아. 모세가 손이 내려가면은 전쟁에서 지네. 모세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네. 그래서 모세가 들고 있다. 아유 힘들어. 이거 내리고 쉬는 시간 좀 가지면은 전쟁이 지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또 손을 들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손을 드니까 또 전쟁에서 이기네. 근데 모세가 들고 있기가 힘들어. 아유 힘들어. 조금만 쉬었다가 내리면 또 전쟁에서 지네. 그랬더니 아론과 훌이 옆에 있다가, 야,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어떻게 했어요? 서서 있는 모세를 돌 큰 거를 하나 돌을 갖다 놓고 여기 앉으십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앉았어. 모세가 이제 이렇게 앉았어. 좀 편하잖아.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양옆에 아론과 훌이 양쪽 손을 잡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 아마 이렇게 잡았을 것 같아. 자기네들 힘드니까 모세 손만 올라가면 되잖아. 자기들이 손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모세 손을 양쪽에 이렇게 지탱하고 이렇게 들고 있게끔만 한 거야. 이게 해가 질 때까지 모세 손이 내려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결국 전쟁이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피곤한 거예요. 모세가 영적인 것이 피곤한 거라니까. 여러분,
육적인 거는 그냥 몸이 피곤한 거죠. 영적인 것은 사단이 작용을 해. 영적인 건 영적인 전쟁이 있어서 영적인 것 조금만 해도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하는 데는 영적인 걸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권사님들 지금 아멘 그냥 나오면 안 돼. 여기에서 기도는요, 산 제물로 드리는 기도, 제물이 되는 정도의 기도자들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야. 제물로 자기를 그 기도에 자기를 전부를 걸고 희생할 수 있는 아론과 훌 같은 제물되어진 기도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 옆에 그런 기도자들이 둘만 있으면은 나머지는 다 전쟁터에서 뛰어도 돼. 그럼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 그 둘이 없어서 문제예요. 혼자서 손 들고 있으면 힘들어서 못 한다니까. 누가 할래요? 아, 이거 또 이렇게 가운데 지금 손 든 거 맞지? 머리 긁은 거 아니고. 예. 여러분, 그래서 결론. 지금 이 얘기들이 뭐냐면요, 다 믿음에 관한 부분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은 신앙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 이 과정이, 나오는 과정도 믿음으로 해요. 그렇죠?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피 바르는 거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돼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도 신앙생활이라고 해. 이것도 무엇으로 하는 건지 알아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근데 이 믿음으로 하는데, 그럼 믿음으로 하는데 이 믿음으로 하는 이것을 계속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한다고. 그럼 다른 말로 신앙생활은 뭐예요? 제가 가장 어려운 전쟁에 승리하는 자 했었죠. 뭐가 제일 어려운 전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환경과 내 생각, 사단이 주는 유혹, 이런 것과 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보다 내 마음을 더 끌고 가고 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지금 더 반응하고 싶어 하는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이거보다는 이게 맞는 것 같고 이걸 해야 내가 살 것 같아. 물이 없으니까 물을 향해서 움직이는 게 맞을 것 같아. 이게 다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던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동안은 1년 4개월의 쉬는 시간 같았지만은 르비딤이 아니었어요. 쉬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가장 절망스러운 것이었어요. 다윗이 그랬죠? 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 신앙을,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 그 몸부림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라는 표현들을 성경에서 하잖아요. 바울이 이게 이런 의미인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여기 결국은 천국 갈 때까지예요. 천국 갈 때까지 저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여기서 헐렁하게 아무 생각 안 하고서 살다가 나중에 휙 하고서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고선 천국 그 자리에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예수 믿었고 이제 내 멋대로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다가 나중에 저쪽 가가지고 마지막에 막차 타고서 할렐루야 하고서 천국 싹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해.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그게 어려울 것 같아. 평소 습관이 믿음으로 안 돼 있고 평소 습관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편하고 쉬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몸에 배 있는데, 여기에서는 안 되던 습관이 여기 천국 갈 때는 할렐루야 하고서 이렇게 갈까?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 나가면 안 셀까? 그런 거죠. 믿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믿음인지를 증명하는 게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말씀이 떨어졌을 때 말씀대로 그대로 움직여서 순종하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순종은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는 또 다른 표현이죠. 또 믿음이 있음을 표현한 또 다른 표현이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이 답이라는 걸 안다고 다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가 답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한다니까. 지금 죽을 것 같아, 물이 없어서. 그러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 믿음도 물이 지금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걸 놓고 기도하는 믿음이 있고요, 물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물이 날 것을 믿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생사를 책임지신다라는 걸 믿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은 무엇이 믿음이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게 믿음이지, 내가 필요한 것이 확실하게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믿음인 줄 알았어 우리는. 근데 이게 안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나한테 선하신 분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은 광야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이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로 그 믿음을 증명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를 통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요청이 있는가 하면 기도 속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결론이에요.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이 전쟁을 하신다. 맨 마지막 절에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홍해수를 가를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사건의 해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징표로 나타나는 건 뭐냐면요, 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동이 일사불란해. 팀워크가 이루어져. 모세는 모세대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아론과 훌은 아론과 훌대로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사역을 했는데 한 사역이야. 동역이 이루어지고 서로 있는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손을 통해서 승리를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기도한다라는 걸 제가 그냥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이게 일반적인 설교예요. 보통 그렇게 하면은 본질을 놓칠 것 같아. 기도의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은 할지 모르지만은 기도가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이 왜 기도를 기뻐하시는지, 그 기도는 도대체 왜 이렇게 작용하는지 저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이 이해가 되시죠?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봄을 통해서 승리를 취하는 저와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할까요? 이 말씀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서 나는 얼마만큼 간격이 떨어져 있는지, 나는 얼마만큼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지, 이 말씀의 주인공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